할렐루야. 옆에 분들께 은혜 받읍시다. 한번 해봅시다. 잘 오셨습니다. 근데요, 좀 웃어보세요. 웃고서 은혜 받읍시다. 저는 웃으면 눈이 하나 없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제일 싫어해, 그거를. 웃으면, 뭐 내가 눈 하나 작고 싶어서 작은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 엄마가 이렇게 놔줬으니까 어떡합니까, 그거야. 그래서 속으로 해. 왜 내 눈이 작아가지고, 내가 눈이 두께가 똑같으면요, 한 머리도 해있긴 했을 거예요. 근데 눈이 짝짝이니까 누가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눈이 짝짝인 사람을 써주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상적이면 다 누가 써줬을 텐데 뭔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쓰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 모아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감사하시고요. 눈이 좀 삐뚤어져서 웃으면 복이 오는 겁니다. 나 우리 김명지 선생님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유 할렐루야. 어저께 밤에도 지난 일주일 내내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볼 때 쭉 오셔야 되니 알았어요. 근데 오늘 안 오시잖아요. 그래서 또 못 오시나 보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근데 늦게라도 오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박수 한번 부탁드립시다. 박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거 안 해도 되죠 우리? 이게 뱀하고 개구리하고 만나면 뱀하고 개구리 사이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뱀하고 개구리가 만났어요. 그 사이를 무슨 사이라 그럴까요? 천적이라 그래. 만나기만 하면 그 개와 고양이가 만나면 뭐라 그래요? 천적. 만나기만 하면 싸워요. 근데 천적의 반대말이 뭘까? 밤새도록 생각하고 지난 한 주가 내내 생각했습니다. 천적의 반대말이 뭘까? 역시 대단하십니다. 천적의 반대말이 뭘까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요. 그런데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말씀을 성찬식하면서 천적의 반대말이 인연입니다. 천적은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거고 인연은 만나기만 하면 엮이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것으로 엮이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인연입니다. 구원의 은총으로 엮였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분들 만난 게 천적입니까? 인연입니까? 나와 함께 인연 맺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발음을 잘 하셔야 돼. 나와 함께 인연 맺게 된 것. 인연. 인연하지 말고 인연 맺게 된 걸. 그냥 이쪽 줄도 한번 해보세요. 나와 함께 인연을 맺게 된 걸 축하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자, 저 좀 보세요. 제가요. 나와 함께 인연을 맺건 감사합니다. 이러면 아멘 해요, 이래도? 이렇게 나와 함께 인연을 맺게 된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간 날까지 이 인연의 관계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10명이 도둑 하나 못 지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10명이 도둑을 지키려고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둑은 지키지 않는 대로 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10명이 지키면 빈틈이 없는데 10명이 지켜도 빈틈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해도 빈틈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나 이만하면 됐지. 제가 이제 목회를 막 시작하고 났을 때 어떤 연세 드신 분이 교회를 나오셨어요.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나오시면서 목사님 난 참 젊어서 잘못 살았다서 왜요? 그랬더니 나는 젊었을 때 내 주먹 믿으라 그랬대. 내 주먹. 할머니가 젊으면 뭐예요? 할머니가 젊었을 땐 뭐라 그래요? 아줌마보다 젊었을 땐 뭐라 그래요? 아가씨가 자기 주먹 믿어봤자 그거 아가씨가 주먹이 안만 세도 뭐 게임이나 됩니까? 근데도 자기 주먹을 믿는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주먹을 믿어도 빈 공간은 있습니다. 우리가 권투를 할 때 KO 당하고 싶어서 KO 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상대방한테 펀치를 맞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안 맞고 피하다 어떻게 빈 공간 하나 생기면 거기로 맞으면 KO 되는 거예요. 신앙인 똑같습니다. 옆에 분에게 잘난 척하지 마세요. 한번 해보세요.
예수 믿으면서 잘난 척하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늘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늘 겸손하게 살고 남들이 볼 때 어수룩해 보여도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야, 미국이 어수룩해 보여도 미국의 시스템이 어수룩해 보여도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걸리면 끝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아주 해 보이는 사람보다도 어수룩해 보이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요. 너무 반짝반짝하게 이렇게 살아가지 마시고요. 좀 어수룩하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려요. 사람들이 많이 안 하는 거죠. 바보 같은 것도 한번 해보고.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은혜가 되면 그걸 하는 건데 오늘 이 말씀 보면서 10명이 도둑 하나를 못 지킨다 그랬거든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 하면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 그랬어요. 그럼 보세요. 성이 뭐 손바닥만 하겠습니까? 최소한 성하면 이렇게 성벽이 쭉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보초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성루마다 보초를 다 세워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그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이것이 성경에 증명된 곳이 있어요. 어디가 증명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을 지나서 광야를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만난 성이 무슨 성입니까? 여리고성. 얼마나 그 성이 큽니까? 여리고성이. 자기들은 보지도 듣지도 못한 이렇게 큰 성이 있나고 깜짝 놀랐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야, 너는 7일 동안 이 성을 도는데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집에 들어가다 쉬어라. 두 번째 날도 한 바퀴 돌고 집에 가서 쉬어라. 뭐 이런 시시한 부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시시해 보이는 건데 믿음으로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시시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믿음으로 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 돌았습니다. 마지막 날은 몇 바퀴 돌라 그랬을까요? 이렇게. 몇 바퀴요? 그러니까 한 바퀴 돌던 사람이 7바퀴 돌리니까 불평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한 바퀴 돌았는데 7바퀴 돌려니까 7배로 힘든 거 아닙니까? 근데 7바퀴 돌을 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라 그랬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이 말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힘들 텐데 불평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게.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목사님 예수 믿기가 점점 더 어려워져요. 이런 뭐라 그래야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을요.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점점. 제가 예수 믿는 게 쉽다니까 아멘 하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거는 쉽지만 지켜가는 건 점점 어려워집니다. 점점 어려워질 것입니다. 근데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7바퀴 돌 동안 입 다물고 꼭 다물고 조용히 쥐 죽은 듯이 돌아라. 근데 그 성에서는 뭘 기대했겠습니까? 이게 돌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소리도 안 재고 조용히다. 근데 하나님께 7바퀴 돌 때 7번째 돌을 때 소리를 지르고 나팔을 보고 왁 떠들어라. 그러면 성이 다 무너진다. 할렐루야. 파수꾼이 지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눈 크게 뜨고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7바퀴 돌을 때 소리를 질러라. 그리고 막 야단스럽게 해라. 그럼 무너진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진짜로 믿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진짜로 믿읍시다. 아멘. 우린 본 게 없어요. 들은 게 없어요. 그런데 믿는 겁니다. 한 주간 앞으로 살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발동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야가 발동이 되거나 듣는 게 발동이 되면 전부 다 절망해요. 그 재미난 얘기가 있잖아요. 63 빌딩을 시골에서 온 이제 어수룩한 사람이 63층 이렇게 올려다보고 높다는데 옆에는 그 반짝반짝한 서울 사람이 아저씨 저거 한 층 쳐다볼 때마다 돈 1,000원씩 내는 건데 아저씨 몇 층까지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속으로 큰일 났다. 63층까지 쳐다봤는데 그럼 얼마 내야 돼요? 그러니까 나요 10층까지밖에 안 봤어요. 그러니까 얼마 내야 돼요? 10,000원 낸 거예요. 그래서 나 63층까지 다 봤는데. 그리고 이 사람은 사기를 쳐서 돈 벌고 이 사람은 사기를 당한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귀로 듣는 게 다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도 못 말리는 믿음을 갖고 사는 겁니다. 그 믿음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게 하는 힘입니다. 저 여러분이 자랑하는 그것밖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나 눈이 2.0이고 2.5고 멀리도 보인다고 제가 라식 수술했거든요. 멀리 보여요. 밤에도 가면 잘 보여요. 흐린 날도 잘 보여. 이거 흐리고 맑고 상관이 없어.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근데 내가 라식 수술했다고 자랑하지 않고 그렇게 밝은 세계를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지켜가겠다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게 되면 12해를 혈류증으로, 증이 심각하겠어요? 혈류병이 심각하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게 이러네? 다 혈류병이 걸려서 12년 있었던 거로 생각하는데 혈류증으로 12년을 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혈류증을 말하면 우리로 말로 말하면 하혈이라는데 하혈은 아닌데 하여튼 자우지간 그런 병이라 그래요.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에요. 피가 멈추지 않는 거니까 피는 보통 때는 안 흘리지만 피가 나면 아이들은 전부 다 피만 보면 울어요. 어른도 피만 나면 피만 보면 일단 가슴이 덜컹 내려앉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의사들을 존경하는 이유가 의사들은 피 보기를 뭐같이 보는지 아십니까? 피 보기를 돌같이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피 보기를 금같이 보니까 피만 보면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이 피가 멈추지 않으면요, 참 걱정됩니다. 근데 이 여인은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을 걸리니까 얼마나 삶을 조심조심 살았겠습니까? 우리 지금도 이렇게 다치면 피가 이렇게 굳지 않아가지고 응고가 안 돼서 고생한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정말 조심합니다. 갔다 어디 부딪히면 피가 나면 이걸 수술하면 병원 가고 막 그래야 되거든요. 이 여인이 12년 동안 그런 병을 앓았으니까 12년 동안 세상을 제대로 재밌게 살았겠어요? 원망하고 살았겠습니까? 물어보면 그래도 재밌게 살았겠네. 아니요. 내가 암만 생각해봐도 병 가지고 재밌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병 가지고는 전부 다 고생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될까라고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병인지 아십니까? 낙심병. 또 무슨 병이겠습니까? 예? 마음의 병. 또 암도 또 무슨 죽음에 이르는 병이 제일 무서워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조금만 이상하면 나 혹시 죽지 않을까? 이 죽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미 죽은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의사가 괜찮아요. 다 났어요. 그러면 그 한마디에 이 사람이 얼굴이 환해지는 겁니다. 의사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의사 선생님이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계셔서 집사님 괜찮아요. 그러면 아파갖고 이러다가도 의사 선생님이 집사님 괜찮아요. 그럼 다 난 것 같아. 그럼 한마디에 다 낫는 겁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한마디에 다 낫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설명해 줍니까?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설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왜 경호원의 비애라고 썼느냐? 경호원은 뭔가를 지키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등장인물이 12회를 혈류증으로 고생했던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찾아서 여기저기 의원도 찾아다니고 다 찾아다니면서 빈손으로 가지 않고 가서 다 돈을 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댕기면서 임자를 못 만난 거예요. 하나 성도분 임자를 만난다는 게 알죠? 임자는요, 야생마도 임자를 만나면 명마가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요, 내 인생이 아주 야성이 많아, 하나 야생마 같아, 뭐 이리 뛰고 얼리 뛸지를 모르겠어. 그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임자만 만나면 명마가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다 명마로 바뀐 인생을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임자예요, 임자. 근데 임자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 명마로 바뀌지 않았으면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먹칠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데 그 사람 복 받겠어요?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하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그를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야생마 얼마나 거칩니까? 뭐 이리 뛰고 저리 거칩니다. 입도 거칠어요. 말도 거칠어요. 말씨도 싸나워요. 행동도 그래요. 아무도 환영을 안 하지만 저 사람 옆에 가면 큰일 나. 다 가면 안 된다고 그러던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임자를 만나면 그는 명마가 되는 것입니다. 야생마는요, 값이 싸요. 야생마는 길에 가서 그 산에 가서 그냥 잡아오면 돼, 그냥. 재수가 운이 좋아가지고 어떻게 가서 말 한 마리 잡아오면 누구도 말 안 해요. 근데 명마는 부르는 게 값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수 믿어서 명마의 인생으로 바뀌면 부르는 게 값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값진 인생이라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면 값싼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야, 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임자를 만났구나.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나 보면 다 덤벼. 어떤 사람은 다 덤벼, 다 이겨. 근데 꼭 한 사람 만나면 그냥 조용해져요. 그 사람이 임자예요. 그 임자가 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니까 다 이긴데 자기 애한테만은 꼼짝 못해, 애한테만은. 이 임자의 아이가.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 앞에 다 천적이든지 인연이든지 임자를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회복의 은총을 덧입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셨고 거기에 제자들이 있고 무리가 있고 이 여인 돈을 다 썼습니다. 돈 있을 때는 어디 찾아다니냐면 사람 찾아다니는 거예요. 돈 있을 때는 사람 찾아다니고 점쟁이도 찾아다니고 무당도 하고 다 갔습니다. 갔는데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안 낫고 더 심해졌다. 마태복음 13장을 읽어가다 보면요, 더러운 귀신이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다가 이 집에서 나와서 물 없는 곳 찾아다니다가 못 찾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그 집이 소재되고 깨끗이 되어 있더라. 그랬더니 귀신이 가서 자기보다 악한 거 더 데리고 친구들 더 데려와서 이전보다 더 악하여졌더라. 이 말씀 똑같습니다. 이 12해로 12해를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이 여인이 돈 가지고 시간을 다 찾아다니면서 나으려고 나는데 애를 썼는데 낫지 못하고 더 심해졌더라. 우리 예수 믿으면서 저 사람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어. 이 말씀 똑같은 말입니다. 왜 예수 믿으면 점점 좋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예수 믿으면서 점점 좋아집시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목사님, 예수 믿으면서 점점 좀 좋아지세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예, 좋아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점점 좋아지세요. 아멘. 아멘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제 병이 낫긴 나야 되겠는데 어디 가서 날 데가 없는데 어느 날 소문을 들었는데 여기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소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누구 소문 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소문 내야 되잖아요. 근데 갖고 어느 교회 나가요? 그러면 예수님 교회 나가요? 그래? 어느 교회 나간다 그래요? 그 태면장로교회 소문을 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 태면장로교회 진짜 예수님이 계신다. 그러면 어디는 가짜 예수님이 계시냐고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진짜 예수님이 계십니다. 근데 내가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안 믿는 거예요. 믿으면 역사가 있습니다. 믿으면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찬송은 잘 불러요 우리가.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근데 왜 여러분들과 저는 왜 못 걷습니까? 왜 못 뜁니까? 왜 찬양하지 못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는 안 들려서 그랬어요. 못 들었어요. 그 광고 시간에 목사님이 안 하대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맞다고 말씀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마음이 들었죠.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은데 그 예수님 주위엔 누가 있으면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경호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경호원은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있겠습니까? 무리들의 얼굴을 보고 있겠습니까? 경호원은 경호 대상자를 한 번도 못 쳐다봐요. 다 경호 대상을 등 뒤에 놓고 이렇게 살피는 겁니다. 살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그걸 살피고 있었는데 그 경호막이 뚫어졌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만졌어요.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고쳐달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소리 막 질렀어요, 안 질렀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건 뭐냐면요, 예수를 믿는 것은 다양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다 맞다고 말하면 안 돼요. 내가 한 게 다 맞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은요, 방언에 통변에 예언까지 다 해도 예수를 잘 못 믿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방언 예언 곁에 가보지 않아서 믿는 거 아멘 믿어요. 형편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흉보지 마세요. 이만하기를 다행입니다. 했죠? 이만하기를 다행,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여인은 와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는데, 옷을 만지니까 그의 혈류의 근원이 곧 말랐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질 때는 피가 계속 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피가 나고 있었던 거예요. 깨끗한 몸이 만진 게 아닙니다. 피가 나고 있는데 만졌더니 혈류의 근원이 말랐다. 아멘. 우리가 죄를 계속 짓고 있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 옆에 나오면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줄 예수님이 깨달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예수님 이퀄 능력입니다. 예수님 이퀄 파워입니다. 예수님 이퀄 두나미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두나미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뭐가 전해져야 됩니까? 능력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당에 참석은 했는데 아무런 능력이 안 전해졌으면 그거는 예배를 잘 못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목사님이 설교 잘못해서 그러지, 설교를 통해서 능력이 전해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옷을 통해서 능력이 전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건 시작부터 찬양부터 끝까지 다 해서 어떤 걸 통해서 나에게 능력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 뭐냐면 회복이라고 하는 기쁨입니다. 즐거움인 것입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기뻐. 이런 기쁨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는 가면 갈수록 점점 딱딱해지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가면 갈수록 부드러워져야 돼요.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일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그렇구나. 이 여인이 옷을 만졌더니 혈류의 근원이 말랐다. 마른 거예요. 본인이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 못 받았다, 누가 압니까? 본인이 아는 거예요, 본인이. 본인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알고 나에게서 변화의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 놓으시고 이스라엘에서 기대했던 것은 나를 예배해라. 너의 언어가 나를 예배해라. 너의 행동이 나를 높여라. 이걸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언어가 하나님을 존귀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이 자기가 변화의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시고 제자들에게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그러니까 경호 잘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사람들이 이렇게 미는데 누가 선생님한테 손을 대겠습니까? 그때 예수님 둘러보시면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말에 두려워서 내가 그랬습니다. 그럼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랬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은 다 내가 그래서 나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다가 나왔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러니까 제자들이 얘기를 하면서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로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사실대로 이야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경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는 사람들이 경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드러나기를 원했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드러나기를 원하셨습니까? 우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데 믿음의 사람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한 주간 동안도 예수님부터 저와 여러분을 계속 드러내실 것입니다. 드러내시면서 내 병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내 병에서 구원 얻었다. 너의 건강해졌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내가 회복되었다. 이 말이 구원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병에서 노임을 받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살아가면서 또 다시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골라보세요. 아팠을 것 같다? 안 아팠을 것 같다? 여러분의 그 믿음이 적용되기를 주여님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한번 고쳐지면 영원토록 고쳐진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려니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면 믿음에 떠나면 또 아픈 거예요. 왜? 믿음 때문에 난 거지 내 노력으로 난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거 알아야 돼요. 믿음 때문에 회복된 것이지 내가 뭐 했더니 회복된 게 아니다. 믿음 때문에 회복됐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또다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께 대한 믿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켜가면 나에게 주신 은혜가 그대로 이어져 갈 거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주간의 말씀을 한 주간을 통해서 우리는 다 예수님 드러내야 된다고. 예수님 당연하죠. 예수님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내지만 예수님은 누굴 드러내길 원하시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드러내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디 앞에서요? 많은 무리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드러나길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름을 넣지 않은 것은 그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십시오. 그러면 그 이름이 드러나질 때 얼마나 내가 자랑스럽겠습니까? 돈 다 썼습니다. 시간 다 썼습니다. 여기저기 다 찾아봤습니다. 여전히 아팠습니다. 더 아팠습니다. 어디 만족한 곳이 없을까? 어디 좀 없을까? 다 찾아봤죠. 없습니다. 그러다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다시 말하면 임자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임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난 저 사람 만나가지고 인생이 달라졌다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 만나서 내 영혼이 달라진 겁니다. 지옥 가야 될 영혼이 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천국 갈 영혼이 내 안에 있어 보니까 기쁨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지옥 갈 영혼은 기쁨이 없습니다. 지옥 갈 영혼은 즐거움이 없습니다. 지옥 갈 영혼은 걱정과 근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으면 나는 지옥 갈 인생이야 그러셔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곧 죽어도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근심 있어? 난 근심 없어. 근심 있다 그러면 없어집니까? 근심 없어. 있어도 없어. 있어도 없고 없어도 없고. 그게 무슨 배짱이냐고. 예수 믿는 똥 배짱이라고. 이게 믿음의 사건입니다. 믿음의 사건 된 게 아니에요. 되어질 걸 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전도 못해가 아니라 난 전도할 수 있어. 제가 주보 뒤에 썼죠. 이거. 그 맛으로 먹나 봅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이제 그걸 하면서 마무리를 짓죠. 그저께네 금요일날 오후에, 좀 배가 고파서 뭘 좀 먹으려고 부엌에 내려갔더니 라면 종류가 쭉 라면이 종류별로 다 있는 거예요. 거기 불라면, 불짬뽕, 맛짬뽕, 신라면 먹고 이름 쭉 있어서 신라면을 먹어봤으니까 빼놓고. 그 불짬뽕하고 맛짬뽕인데 불짬뽕의 그림이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불짬뽕 먹어봐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불짬뽕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요만한 냄비에 물을 넣고 이제 갖다 놓고 깼어요. 이제 불을 켜는데 불이 안 오는 거예요, 얘가. 그래가지고 또 뭐 내가 교회 있어 봤으니까 알지 않습니까? 이거 켜갖고 찾아가지고 켰더니 불이 퍽 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시죠? 가스가 나와 있던 걸 모르고. 어이, 깜짝이야! 한 번 놀랐습니다, 벌써. 그리고 이제 물을 끓였습니다. 조그만 냄비에 라면을 넣었더니 물이 막 끓는 불을 세게 해서.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불을 약하게 했습니다. 저는 성미가 좀 급해가지고 라면을 익은 걸 제대로 못 먹어요. 막 더운 거 하면 들여서 다 먹으면 그때 이거 라면빨이요. 근데 요번에는 이제 한 5분을 끓여서 넣고, 야, 얼마나 잘 익었는지, 야, 너무 맛있다 그랬고, 여기 이제 친교실 와서 갖다 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먹으려고 이렇게 잡아, 이렇게 여기까지 가져갔는데, 기침 나오고, 또 이제 물음표 한 개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매우면. 야,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몇 년 대전 가가지고 집회를 마치고 그 목사님이 불 먹어지기 있대요. 그걸 먹으러 보자 해서, 그래, 지가 매워봤자 얼마나 맵겠냐 하고 가자고. 갔더니 맵게, 아주 맵게, 진짜 맵게. 3가지가 있더라고, 이렇게 그 계급이. 그래서 난 맵게 먹을게요. 맵게 갖고 왔는데 저기서부터 냄새가 나는데, 이거는 이렇게 뜨면서 온갖 부끄러운 일은 다 했어요, 거기서. 이렇게 뜨면서. 여러분, 하여튼 그 정도만 알아두세요. 해갖고, 한 젓갈도 못 먹고 요까지 왔다가, 나와서 다른 거 먹었어, 딴 데 가서. 근데 그 아주 맵게, 진짜 맵게 한 사람은 땀을 뚝뚝뚝 흘리고 기침을 칵칵 하면서 그걸 맛있게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어서, 죽게 아니면 살기 했자고 먹었는데요. 하면서 먹었거든요. 다 먹었는데 입이 그렇게 개운한 거예요. 난 매운 게 입이 그렇게 개운한지 몰랐어요. 딱 그렇게 먹으면 딱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이런 거로구나. 해갖고, 옛날에 어떤 아버지가 조그만 아들에게 목욕탕을 갔대요. 근데 목욕탕 물이 뜨겁지 않습니까? 탕속이. 뜨겁고 이렇게 있으니까 아들이, 아버지, 그 목욕탕 물 시원해? 시원해, 들어와봐. 그 아들이 조그만 애가 들어가다가, 뜨거워! 그리고 나오면서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 믿을 놈 아무도 없다. 그런데요, 세상에 믿을 놈은 아무도 없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예수 믿으면 팔자가 바뀌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회복이 됩니다.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갈 영혼으로 회복이 되고, 예수를 믿으면 소심한 사람에서 대범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고, 예수 믿으면 추워하던 사람이 난 더워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고, 예수 믿으면 못하는 사람이 난 할 수 있어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는 예수 못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많아도 세상을 바꿔놓지 못합니다. 세상에 몇십억의 인구에서 세상을 못 바꿔놔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소수가 있어도 그들이 세상을 바꿔놓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바뀐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자기가 있을 땐 다 써도 못 바꿨지만은 소문 듣고 예수님 만났더니 바뀌어졌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태면장로교의 소문을 듣고 이곳에 찾아와서 저와 영원히 만났던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인생이 바뀌어 영원히 바뀌어 삶이 바뀌어진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이 일 한번 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살아간 동안 우리가 이만큼 살았으면
이제 앞으로 살 날이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적습니다. 이 적은 살 날 동안에 주의 나라 위에 한번 살아봅시다. 하나님 이름 위에 한번 살아봅시다. 하나님 내가 비록 짧은 인생을 살았지 모르겠지만 주의 나라 위에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 삶을 통해 영광 돌려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왜 이사야만 주여 내가 여기 있는 나를 보내 왜 이사야만 그럽니까? 나도 한번 이 시대에 이사야가 되어보겠습니다. 나도 이 시대에 한번 하나님의 사람 되어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다 한 가족들입니다. 함께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